누가복음 24장 1절로 10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을 믿었다면,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누구보다 예수를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향한 열심, 열정이 남자 제자들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예수의 무덤에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의 무덤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의 무덤에 찾아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리라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 일행이 손에 들고 간 것은 향유 기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발로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시체의 죽음을 기념해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면서 계속 걱정했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누가 그 큰 돌문을 열어줄까? 그런 걱정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당도하니 오히려 무덤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를 잊어버렸다고, 도적 맞았다고 근심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입니다. 여인들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놀랍고 두려워 엎드린 여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말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나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은 지금 삶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디 죽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변화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만약에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근심 대신에 기쁨과 소망이 충만했을 겁니다. 역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다.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을 텐데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면 첫째로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874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 미국 온 나라는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악성 전염병이 돌아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쓰레기 묻듯 시체를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심성이 갈래갈래 찢겨져 어디서도 희망을 볼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 처참한 장면을 보면서 절망 중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던 로우리 목사라는 분이 깊이 기도 중에 심령의 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쓰러져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전쟁터도 지옥이 될 수 없으며 전염병의 절망도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이길 수는 없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강한 확신을 갖게 된 로우리 목사는 일어나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벅찬 감격 속에서 찬송가 160장 작사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긴다 해도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죽은 자는 시체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산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부활에 대한 약속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 독일의 본헤포 목사님, 이분은 히틀러를 대항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 세계를 이렇게 죽이고 학살하고 괴롭히는 일은 죄악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해서 나라에서 히틀러 목사님을 잡아다 가두고 이제 사형을 시킨 그런 종입니다. 양심이 바른 이 본헤포 목사님, 감옥에서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험악하게 생긴 두 사나이가 본헤포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사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본헤포, 나와서 우리와 같이 가자. 감옥에는 영국군과 함께 수감되었는데 그는 본헤포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즉감적으로 알아차리고 비통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떠나는 본헤포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평안한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확신에 찬 본헤포 목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임종의 순간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는 한 임종의 시간은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동시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았기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됨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없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아닌 것은 부활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두 번째, 세 번째 다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불신앙으로부터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앞이 캄캄한 상황에 처했다 해도 구원의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처음으로 축복해 주신 말씀은 평안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하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실제적으로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는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내가 몸은 너희들이 있을 처소 천국을 예비하러 가지만 내 영을 너희들에게 지금 보낸다. 너희들에게 보내는 이 영은 절대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밤에도 낮에도 일할 때도 쉴 때도 항상 같이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우리 주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만 하는 것, 믿음도 없으면서 우선 달라고 기도하는 것 모두 불신앙입니다.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든지 눈으로 확인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못 믿겠다는 그런 자세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력에 근거를 두는 불신앙일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불신앙을 물리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을 우리 한민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절반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위에는 저 공산당들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절반을 그래도 차지하게 해서 살게 해준 분이 메가더 장군이죠. 그분이 여기저기 군 복무를 다 마치고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76세를 맞이했는데 무서운 병에 걸려서 혼수 상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진단하기를 36시간밖에는 더 이상 못 삽니다. 장군님은 36시간 이제 더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36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직으로 또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BBC 방송 기자들이 찾아와서 건강 회복을 축하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그토록 무서운 병으로 사경을 헤매신 장군님, 어떻게 해서 또 회복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메가더는 대답을 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구절이 더 떠올랐는데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말씀이 또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에게 이 두 성경 구절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지만은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니 감사해요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뒤에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강건한 삶이 가능한 이유는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옛날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또 전도를 하셨었죠.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천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있었을 때 너희들에게 나는 죽게 될 것이고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미 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데 너희는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춤을 춰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희망이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슬퍼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금쪽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걸 붙잡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동안에는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시험에 빠져서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 말씀을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근심하고 우리도 걱정하고 우리도 쓰러지고 우리도 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면 사는 건데 기억하지 못하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여인들이 근심한 이유는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부활을 믿었다면 오히려 무덤이 빈 것을 보았을 때 기뻐했을 것입니다.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상황에서 근심한 이유는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근심 대신 평안이, 슬픔 대신 기쁨이, 절망 대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말씀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인사를 했는데 이런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대요. 자, 우리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여러분 처음 보는 옆사람 또 자주 만났지만은 오늘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인사를 받고 나서 대답을 한답니다. 정말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를 한 번 더 붙여서 대답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연속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자,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이런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 너무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순간 우리가 깨우쳐주면 되거든요. 절망할 거 없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다. 당신의 삶의 복판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서 계신다. 그분이 도우시면, 그분이 부활한 자기의 그 큰 능력을 행사하시면 이거를 뒤집는 데는 순간적인 문제다. 해결 안 될 것이 없다. 풀어지지 않을 문제는 없다. 부활의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신앙이 죽은 신앙에서 사는 신앙으로,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는 신앙으로 깨워주는 말씀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인사를 우리가 계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감격을 유지하고 오랫동안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주일 하루만의 기쁨으로 그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이 샘솟아 오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안식일 교도들은 우리 개신교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 우리는 안식일 지켜서 구원을 받지만은 너희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지금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 지나고 첫날은 지금의 주일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초대교회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안식일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 쉬신 날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다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을 더 기념해서 그날 모임을 하게 된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저희들이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성례식을 갖고 그때부터 우리 개신교 주일 예배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우리는 부활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은 진정한 부활절이지만은 7일 뒤에 있는 다음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 할까요? 어쨌든 계속 연속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애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힘있는 그런 신앙생활, 활기찬 신앙생활, 주일날마다 우리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여 여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 표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통해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 살아 계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가 지금도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발견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